우리가 한국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방문해 보면 거기 계신 점원들이 아버님 오셨어요. 제 딸이 아닌데 저를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또 저희 집 사람이 가게 되면 어머님 오셨네. 그리고 이모라고 부르고 뭐 오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누나, 언니 이렇게 혈액이 섞여 있지 않는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는요 무서운 저희가 담겨져 있습니다. 친밀감을 조성해서 물건을 팔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하면서 마치 자기가 딸이 아버님이 입으니까 너무너무 멋지다. 이거 한 벌이 아니라 두 벌 사가야겠네. 아버님이니까 내가 깎아줄게. 이러면서요. 딸인 것처럼 그렇게 친밀감을 조장하면서 사실 매상을 올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21절에 저는 이 말씀이 있는지 몰랐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종은 종이에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종은요 피가 달라요.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은 울타리 안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종과 자식은 이거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님의 자식이에요. 자녀예요. 이거는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신앙생활을 해요. 함께 울타리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는요 분명코 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암만 우리가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고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 할지라도 종은 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깨닫게 된 진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종이면서도 자식인 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불러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마치 자기는 구원받았고 마치 자기는 신자이고 자기는 성도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왜 그렇게 아들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딸도 아닌데 그렇게 공개를 할까요? 거기에는요 우려먹으려고 하는, 매상 올리려고 하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는가? 아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해서 아니 자기가 자화자찬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요 자식은 아버지와 닮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씨앗 도둑 못해요.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갖다 놓으면요 누가 아버지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아요. 눈도 작지, 코도 오똑하지, 얼굴도 게름하지. 자식, 여러분 부모 닮게 돼 있습니다. 와이프가 애를 낳았는데 하나도 안 닮은 거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앞만 살펴봐도 이건 내 자식 아닌데. 자식이라면 아들이고 딸이라면 분명히 아빠를 닮아야 하는데 내 씨인데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닮지 않아가지고 야 이거 내 자식 아니구나. 요즘 같으면 DNA 테스트하면 당장 알지만 옛날에는 테스트할 수도 없고. 그런데요 정말 자식이라면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암만 종을 데려다가 대우 잘해주고 그래서 그가 자란 후에 나는 아들인 채 한다 할지라도 부모와 닮지 않으면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암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얻는가? 거기 보면요 7번에 걸쳐서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는요 구분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은 나의 행위와 구별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아버지의 씨라면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내가 암만 구원받았다고 큰소리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11조 내고 여러가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속성과 부모의 모습과 부모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큰 일을 봉착하게 됩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그 핍박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고 나서 그가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성적인 죄와 재판과 싸움과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느냐 하고 엄청나게 나무랍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척합니다. 어떻게 배척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사도도 아니다. 아니,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다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금하며 핍박하고 그렇게 죽이는데 앞장섰다며? 그런 사람을, 그리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기적도 본 적도 없고 체험도 못하고 사도라면은 예수님의 설교를 적어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적어도 목격하고 본 사람이 하는데,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아무런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잖아요. 갑자기 예수를 믿고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배척했으면, 당신은 사도도 아니요, 우리 교회 오지 마시오, 노 땡큐. 그리고 배척을 했을 때 바울이 거기에서 너희들이 나를 배척해? 내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고생하면서 핍박 가운데 세운 교회, 그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배척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바울이 항변을 하면서 오늘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 변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안 하고 너희들이 나를 그저 외인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나는 짝퉁이 아니라 진짜다, 나는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여러분이 오늘 나오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목사를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전효성 목사는 이 세 가지 목사의 평가 기준에 맞는가? 그가 정말 주의 종 맞는가? 그가 정말 짝퉁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지도자로 알고 그의 전하는 말이나 그가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의 종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 주의 종 하나가 베레칩 받아도 구원과 관계없다,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면 그 많은 영혼들이 그냥 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과연 그 주의 종이 과연 하나님의 진짜 종인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가를 여러분이 평가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왜냐면요, 너무 귀한 곳에는 항상 짝퉁이 있어요. 너무 귀한 곳에는 항상 가짜가 있습니다. 1불짜리 돈에는 위조 지폐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불짜리 지폐에는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잖아요. 기독교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어요.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나는 가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를 판별해주는 진짜 목사가 누구인가, 가짜 성도가 누구인가, 그것을 판별해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말씀에 위배된다면 여러분은 종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암만 그가 집에서 아들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는요, 예수님과 닮지 않으면, 예수님과 그 성품을, 그의 본성을 빼 닮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목사도 가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야 돼요. 쫙 온 세상에 등대에서 그 깜깜한 밤에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광채를 비춰야 되는데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목사인 내가,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의 이 광채가 비쳐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신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별법이 나와요. 판별법은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가 참 주의 종이냐, 그가 참 기독교인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아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낮아져야 되고 나는 망해야 하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리라. 나는 decline, but Christ is incline.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만 정기롭게 된다면 I'm willing to die for Him. 나는 정말 죽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아버지가 행복해진다면, 우리의 부모님이 행복해진다면 우리는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고, 우리가 정말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이라도 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구원받은 자이고 참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최근의 여론조사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목사가 누굽니까?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 이름들이 쭉 나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요, 누구를 존경하는지 아세요? 교회 크게 세운 사람을 존경해요. 교회 크게 이루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시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높아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만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 가운데 그가 주 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로드십 살베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암만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로드십 살베이션.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려고 어저께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할까? 로드십 살베이션. 미국에서는요, 구원을 로드십 살베이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평강이고 생명이고 은혜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 번역하려다가 주다구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구원,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 주다곳.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영생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고 우리의 평강이고 천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지니 천국이 여기 있다고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 너의 마음에 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요, 가장 많은 단어를 쓰는 것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튀어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의 매번 매 장마다 수십 번씩 튀어나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는 말인가? 바울이 그거를 로마서에서 걱정하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더 죄를 지리요? 더 그러면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도 그 문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도 걱정을 하게 돼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 초기에 보면은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갈라디아서라든지, 그렇죠?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전서 후서도 바울의 그 처음 쓴 그런 서신서입니다. 56년 그 이전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식이라면 닮아야 되는데 닮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는 밥 먹듯이 지면서 엉터리로 살 것 다 살면서.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면으로 성도들에게 뭐가 되냐면요, 이것이 면죄부가 된 거예요. 난 믿음만 있으면 돼.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 한 번 구원받은 거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면서 세상에서 지을 죄라는 죄는 다 지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고민에 탁 봉착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졌던 고민을 바울은 안 가졌을까요? 동일한 성령님이.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그거를 밸런스를 맞췄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라는 것과 이 믿음이라는 것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 거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덜커덕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가 썼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후서나 그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썼던 것을 회고해 보면서 그가 놀라운 비밀을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강조하던 그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312번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믿음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던 바울이 갑자기 그리스도 안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분석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으로 그가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암만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놓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냄새나 팍팍 풍겨대고 인간의 그 싸움과 혈기와 욕망과 이런 더러운 것들만 우리 몸에서 튀어나오지,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사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은혜로 사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정말 진리로 사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도록 불렀다는 거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 위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그 가까운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믿음 강조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기 보면요 오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only one way, only. 정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전파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요,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주 되신다면 우리 주의 종들이나 우리 성도는요,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서로 종으로 섬기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얼만큼 교회에서 왕노릇하려고 하지 종으로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왕노릇하면 그것은요,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교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정말 주님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성도님들을 종으로서 그렇게 섬길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이 형제들을 서로 돌보고 그들을 서로 섬기고 서로 높이고 서로 종으로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인 우리가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상자나 앉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공대나 받으려고 한다면 문선명이나 박태성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교황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많은 사람을 따라오게 하면서 예수님이 왕자에 앉아서 왕궁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생 사셨다면 박태선이와 문선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끝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상제에 앉으려고 그러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존경이나 받으려고 한다면 아셔야 돼요. 문성mon과 박태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정말 주 되신 것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성도들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종으로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공개나 받으려고 그러고 상자나 돼가지고 거드름이나 피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권위나 내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는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주님만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고 끝까지 그들을 섬기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래, 사도권으로 너희들이 나를 시험을 하느냐? 봐라,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지 않았냐? 너희들이 배고파하면 나도 같이 배고팠고, 너희들이 김을 매면 나도 가서 김을 매줬고, 너희들이 이사를 간다면 내가 땀을 흘리면서 이삿짐을 날라줬고,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종이 되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사도권을 의심하고 도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합니까? 예수님만 높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종으로서 섬겨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상자에 앉는 순간 여러분은 복음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죽으면 죽을 때까지 매 순간마다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존귀케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를 나의 상전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이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에서 떠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교회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야단치고 축복과 저주권이 있다고 얼마나 교인들을 우롱하면서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면서 삽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요,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짜와 진짜를 판결할 수 있는 두 번째 시금석입니다. 판결법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빛이 세상을 비췄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얼굴의 빛이 어떻게 비쳤습니까? 어떻게 비쳤나요? 하나님인 그분이 정말 영광스럽게 보좌에 앉아있는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영광, 하나님이신 그 축복과 휘황찬란하고 광채가 비치고 면류관을 쓰고 정말 금으로 된 장식된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황금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 빛을 비추셨나요? 그렇게 빛을 비추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비쳤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비친 그 빛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그냥 육신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고 싶어요. 어떻게? 내가 롤렉스 시계 끼고 알마니 무슨 이름도 몰라 그런 옷 딱 입고 롤스로이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옆에서 쫙 줄 서가지고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조폭들이 인사하듯이 어서 오십시오, 예? 목사님 가방 들면 와가지고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냐고요. 그러고도 남을 뿐이지. 보좌에 앉으시고 그 휘황찬란한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가 그 영광의 빛을 어떻게 비치셨냐고. 어떻게 비쳤어요, 여러분? 벌거벗어가지고 마지막 입은 그 홍포까지도 제비 뽑아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려가지고 있는 피 없는 물 전부 다 완전히 그냥 십자가에서 이것이 무슨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까? 그런데요, 이 길 밖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효성아, 너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수 있냐? 예,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다른 게 없다. 오늘도 죽으렴. 오늘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렴. 오늘도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 속에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믿음이 좋을 때 나의 영혼을 순교자의 제단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외에는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방법을 택하여 갔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 영광의 자리를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나이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나의 마지막 내 영혼까지도 제물로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냈는가? 처저하게 벌레만도 못하게 십자가에서 갖은 조롱을 다 받아가면서 갖은 학대와 고통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나타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7절에 우리가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그 영광의 광채를 세상에 보여주셨던 그 은혜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께서 구원이요?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그거는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고, 그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허튼 짓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외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뇌물이나 받아가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술이나 먹어가면서 세상 것을 즐기면서 나는 구원받았노라고. 물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요, 열매를 봐서 우리가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의와 거룩과 영광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이 있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냈냐?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에 그 영광의 광채가 비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내 자신을 부족하고, 여기서 보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래서 이 날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 한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믿는 한 그것보다 더 큰 교만과 그것보다 더 큰 위선은 없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는데 이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비치는 그 광채를 이 질그릇에 담았는데 이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병 고친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 다 그게 하나님의 거예요. 그분이 내게 떠나면 나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나와 같이 질그릇이라는 얘기는 가치가 없는 정말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nothing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내게 능력이 없고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철저히 알고 자기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에게 능력이 있고 주님에게 모든 것의 역사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 드러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깨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어졌을 때 생명이 나타나고, 내 자신이 깨어졌을 때 거기에 이 보화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총들이나 영광이나 보화,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죽음보다도 고난보다도 더한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형님이 다니는 교회에 거기에 형신도 한 분이 아프리카를 선교 가기 위해서 집도 다 팔고 직장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사를 해야 됐대요. 근데 이사하면서 유월을 빌려가지고 하웨이를 달리면서 이제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어서 이제 그 스토레이지를 빌려서 거기다가 짐을 다 놓고 아프리카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웨이를 달리는데 이 유월이 고장이 났대요. 암만 엑스레이를 밟아도 차가 나가질 않더니 드디어는 정차를 했답니다. 하이웨이 길 중간에서. 그래서 이분이 물론 이머전시 시그널들 켜놓고 하이웨이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하이웨이 중간에 차가 섰으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 보고 옆으로 지나가라고 차가 섰으니까 하고 있는데 차 한 대가 달려와가지고요, 이 사람의 다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그 자리에서 절단이 됐습니다. 피가 쏟아져 나오고
경찰차가 와가지고요. 이 사람을 싣고 가는데 당신 말하지 말라고. 당신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병원까지 가면서 이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엄청난 피 때문에 당신은 이제 죽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으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내가 나를 구해준 당신, 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내가 당신에게 유언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유언이고 뭐고 말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피가 너무 나니까 빨리 지혈해야 되는데 이거 피가 너무 나와서 당신 이제 죽는다고. 그런데 맥박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정말 죽어가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당신이 암만 나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당신은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는 내가 마지막 유언을 당신 영혼을 천국에서 보기를 꼭 원합니다. 천국에서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경찰이 말하지 말라고. 당신 말하면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죽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미소를 지면서 손을 딱 잡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봅시다. 그리고 눈을 딱 감고 죽더래요. 그런데요, 이분이 다니는 교회에 그 경찰이 왔답니다. 와가지고 단에 서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교회 그 선교사로 지망했던 그분이 하위에서 다리가 잘려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중에 마지막으로 내게 한 말이 있는데 천국에서 보자고 그 얘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교회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을 하면서 그분이 은퇴한 후에 이 죽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고 저희 형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어저께 효성아, 정말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그때 정말 이 어려움보다도 우리의 죽음보다도 더 큰 그 의미 있는 그것을 드러내고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멋진 순간이지 않냐. 효성아, 나는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졌는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눈에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고통을 주실까요? 그래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물론 당해요. 그런데 당하는 걸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요 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에서 그 다음 더 의미 있고 고난을 뛰어넘는 그 의미 있는 그 일을, 내 생명을 바치면서도 해야 할 그 가치 있는 그것,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기쁨이 충만했고 영광이 충만했던 그 모습, 그 일만이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버림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요,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여기서 보면 또 항상이라는 말을 해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죽음을 짊어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야 합니까? 그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상대를 위해서였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참 성도와 거짓 성도의 그 시금석 판별법이 뭐냐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상대가 잘 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즐겨 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전파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네 사람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우, 전쟁에서 전쟁을 같이 하는 그 전우, 어부들 뿐만 아니라 산악인들, 산을 같이 오르고 그 험산 중령을 함께 등산하는 이 산악인들, 그리고 어머니, 제가 네 분들을 말씀을 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상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자식을 낳기 위해서 자기의 그 고통,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셔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악인들은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니다. 그들은요, 로프로 서로를 동여매고 한 사람이 실족하면 같이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로프로 묶고 함께 생명을 나눕니다. 어부들은요, 한 배에 타 있기 때문에 배가 추락하면 같이 죽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생명의 유착관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우들은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를 더 더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러한 생명의 유착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참 목자 맞아? 저 사람이 참 주의 종 맞아?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 맞아? 예,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자녀예요. 부모와 자녀가 따로 생겼다면, 생긴 것이 다르다면, 닮은 것이 없다면 그것은요, 사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